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바울은 편지에서 그동안은 이제 감사의 내용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4장부터는 그들을 이제 권면하게 되죠. 실제로 이 편지를 쓴 목적,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그런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뭔가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절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바울에게서 이미 보았고 배웠고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 결국 이가 사도로부터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는 것을 계속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계속 행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의 주된 목적이죠. 즉 이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또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힘을 주고자 하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죠. 솔직히 우리가 교회에서 교육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이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미 듣고 알고 또 어떤 것들은 또 행하고 있는 이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육을 통해 그것을 더욱더 굳게 하고 그것을 더욱더 어떻게 보면 더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더욱 힘썼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한 해에 있어서 계속 그것을 하는 것을 많은 것들이 방해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2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동족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있다. 3장 5절에도 보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이게 끊임없는 방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박해와 고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그런 우리가 왜냐하면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괜찮지만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가르침과 교육과 또 이런 어떤 설교와 이런 성경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권면과 그런 가르침을 이 편지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가르침을 줄지를 성도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거를 1절에다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또 2절에다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 또 너희들이 순종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가르침이나 교육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과 그런 어떤 확신을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은 어떤 우리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또 그분의 어떤 뜻과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어떤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계속 했던 이야기가 그런 확신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위탁받은 하나님의 어떤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런 확신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그냥 어떤 여러 사람들과 그 중에서 좀 특별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확신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5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에 대한 의미를, 그 예를 뭘로 들고 있습니까? 음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음란을 행하고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그런 헬라 문화 속에서 이제 그들의 우상과 그들의 삶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몇 주, 몇 달 만에 믿음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몇 년, 몇십 년을 믿음을 살아도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도 변화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 있습니까? 바울이 막 화가 나고 열불이 나서 막 그 고린도전서를 쓰잖아요. 그런 교회도 있는 반면에 데살로니가처럼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과거의 삶을, 그 세상의 삶을 다 청산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건 많은 교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이 뭔가 열심을 내고 그의 삶이 막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오랫동안 믿은 사람이 도전을 받게 되죠. 오히려 부끄러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어떤 모범을 보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을 계속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 예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있죠. 왜냐하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 당시에 헬라 문화는 우상 숭배로 가득해 있었잖아요. 수많은 신전들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신전에서 섬기고 있는 여인들과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성적인 행위들을 해서 그들이 느끼는 그런 황홀경을 느낄 때
자기들이 신으로부터 어떤 신의 어떤 계시, 신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의 의미로서 행해졌던 일들이 이제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음란한 행위들을 하는 일들로 결국은 벌어지고 말죠. 로마나 이런 헬라 문화가 망했던, 역사적으로 망했던 이유가 바로 뭡니까? 바로 타락이거든요. 성적인 타락들. 문제는 여기서 보면 그 6절에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분수를 넘는다는 말은 경계를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내를 넘어서 내 이웃들, 내 형제들, 여기 형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같은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단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음란한 것, 세욕을 따르는 것, 이런 성적인 타락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 세상에서 가지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공동체를 허물고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삶이 세상 사람들과 안 믿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도 다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허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을 따르게 되고 그것을 교회에 가져오게 되면 결국은 교회 공동체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표현들은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거든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자기의 아내를 대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지 말라? 5절에 보면 세욕을 따르지 마라. 아내를 취하더라도 어떤 그런 음란과 그런 어떤 정욕에 의해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취하라? 존귀함과 거룩함으로 취하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아내에 대한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형제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들도 또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거룩한 대상으로. 왜냐하면 내가 대하는 내 성도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 동네에서 살아왔던 삶이 아니에요. 동네에선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만나는